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관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합시다. 당신이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주 앞에 나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킨.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 앞에 나와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날 회복시키네. 이제 눈들어 이제 눈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제 눈들어 이제 눈들 주 보기를 원합니다.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우리 다 함께 한번 기도할까요? 하나님,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의 능력이 나를 새롭게 하신다고 이 찬양 가운데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사랑으로 날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나를 일으켜 달라고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 앞에 시간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감히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우리가, 비천한 중에 비천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큰 축복이요 주님의 사랑의 부르심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주여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한번 교독했으면 좋겠어요. 네, 아까 봉독했지만 우리도 우리의 목소리로 오늘 주신 말씀을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같이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네, 배 목사님은 편하시지만 저는 굉장히 불편합니다. 네. 설교라는 이 자리가 참 부담스러운 자리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예배당에 이렇게 올라오면서 이렇게 참 들었던 마음이, 야, 어떻게 나 같은 자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비천한 나를 사용해 주실까?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참 부족한 사람인데요. 여러분들, 그러나 마른 막대기도 사용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목적은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분명합니다. 우리 한번 1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5절, 5장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 목적은요,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아직까지 나를 위한 삶, 그저 나만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을 위한, 오직 주님을 위한 인생으로 넘어오시는 것이고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나를 위한 인생도 살면서 주님을 위한 인생도 사는 양다리 신앙을 갖고 있다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넘어오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하나님께 바랬던 것은, 여러분, 말씀은요 사실은 우리를 비춰주는 거울이거든요. 근데 거울을 우리가 보면요, 흠과 되게 잘생겼나요? 이쁜가요? 좀 부족한 게 많을 텐데, 아니, 여러분 다 이쁘세요. 네, 잘생기셨어요. 근데 말씀이라는 거울로 우리의 영혼을 바라보면 분명히 흠이 있습니다. 분명히 더러운 게 있거든요. 근데 말씀을 선포하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사실은 기뻐하고 감사하고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겠지만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또 찔려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말씀을 비춰서 여전히 나를 위하여 살았던 나의 인생과 삶과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좀 찔렸으면 좋겠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많이 찔렸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설교의 목적이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충만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요즘 좀 묵상하는 진리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참 작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작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큰 기쁨이 뭐세요? 저는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게 정말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면서 주님을 조금씩 알아가고 있는데, 조금씩 하나님을 알 때마다 그 어떤 곳에서도 받을 수 없는 기쁨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알아가면서 제 안에 평안이 가장 크게 밀려올 때가 언제냐면, 여러분, 이 소원이라는 찬양 아시죠? 나의 작음을 알며 그분의 크심을, 나의 작음을 알며 그분의 크심을 알며, 그러니까 나의 작음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아가면 이상하게도 제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사실은 살아가면서 우리가 참 부족하고 연약하고 작다는 걸 많이 세상 속에서도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만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 사실은 자존감만 내려갈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 깨닫고, 근데 나의 하나님이 얼마나 큰 존재이신지, 얼마나 큰 하나님이신지 깨달으면 자존감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높아지고요, 내 마음에 평안이 밀려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의 작음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크십니다. 여러분들의 하나님은 크세요. 여러분, C.S. 루이스 아시죠? C.S. 루이스가 많은 저서들을 남겼는데 피고석의 하나님이란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C.S. 루이스가 인용한 말을 제가 가지고 왔는데요, 참 인상 깊습니다. 누구의 말을 인용했냐면 14세기 영국에서 살았던 신비주의 여류 작가인 줄리안, 영성 지도자였던 줄리안이 환상을 봤대요. 근데 이 환상을 본 게 참 진리에 가깝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인용을 합니다. 줄리안이 어떤 환상을 봤냐면 이런 환상을 봤어요. 그리스도께서 아몬드 같은 작은 물체를 손에 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창조된 전부다. 그것은 너무나 작고 약해 보였기에 그녀의 눈엔 그것이 부서지지 않는 게 의아할 정도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아몬드를 갖고 왔거든요. 교보제를 갖고 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몬드를 갖고 왔는데 잘 안 나오네요. 죄송합니다. 먹고 싶어서 갖고 온 게 아니라요, 여러분, 보여드리고 싶어서요. 이 환상 속에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여러분 아몬드 보이시죠? 이 아몬드를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 작고 작은 아몬드가 내가 창조한 전부다. 여러분, 뭔가 이렇게 깨달음이 오시나요? 뭔가 와닿는 게 있으신가요? 여러분, 그리스도께는요, 여러분 아몬드가 창조한 전부라면 이 아몬드가 우주와 같지 않겠어요? 이 아몬드가 우주와 같지 않겠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크기의 우주와 같은 것이 그리스도께는 이 아몬드 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작고 작은, 작다는 말로도 부족한 작고 작은 존재입니다. 혹시 나중에 먹고 싶은 분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이따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성경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은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번제도 부족할 것이라. 그의 앞에는 모든 열방이 아무것도 아니라 그는 그들을 없는 것 같이 빈 것 같이 여기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열방이 얼마나 커요? 열방이 그에게는요 물방울 하나 같대요. 작은 티끌 같대요.
그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래요. 마치 없는 것과 같대요. 우리가 사실은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존재.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그런 존재인데요. 저는 이 관점으로 십자가를 바라볼 때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작고 작은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께는 없는 것 같은, 제가 또 이사야서 말씀에 참 은혜 받는 말씀이 또 뭐냐면, 야곱 이스라엘한테 하나님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회복하리라고 말씀을 주시는데, 버러지 같은 야곱아래요. 근데 전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돼요. 우리를 아무것도 아닌 우린데, 버러지 같은 벌레 같은 우린데, 이게 진리인데 그 아들이 오셨어요. 그 아들이 오셨어요. 하나님이 아무것도 아닌 이 세상에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대신하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얼마나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의 복음은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이 우리에게 드러납니다. 근데 하나님, 다 사랑받을 만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 만드셨잖아요. 책임지셔야죠. 하나님 앞에 마음이 높으면 높을수록 그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크신지를 우리는 결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복음은요 너무나 놀라웠어요. 베드로전서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궁금한 거예요. 천사들이 하나님 왜 이러시지? 하나님, 저기 저 아무것도 아닌 저 지구에, 우주의 저 한쪽 편에 있는 지구에 있는 아무것도 아닌 오히려 하나님을 떠난 저 사람을 위하여 저들에게 가십니까? 대신 죽으셨습니까? 살아나셨습니까? 그들을 구원하여 이 놀라운 구원의 사역들을 하고 계십니까? 천사들은요 기이한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 근데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는요 너무나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왜 죽으셨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저는 사실은요 제 어떤 설교의 말이 기억나기보다, 저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뭐 이 시간을 기억할 때 저 말씀이 기억났으면 좋겠어요. 저 말씀이 남으면, 여러분 심령에 이 말씀만 남으면 돼요. 우리 한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한번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고 17절 말씀 한번 더 보여주세요. 이것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입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제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천사가 흠모할 만한 복음, 하나님 그 아들을 이 아무것도 아닌 인류를 위하여 왜 죽게 놔두셨습니까? 그랬더니 오늘 말씀에 그들이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더 이상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오심, 십자가, 부활, 이 모든 것들이 더 이상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다시 말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우리를 이끄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을 오늘 1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세요. 새로운 피조물. 여러분, 우리가 사실 잊고 지내는 게 있어요. 여러분, 피조물입니다. 약간 놀랍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어진 존재예요. 만들어진 존재예요. 누군가에 의해서. 나는 피조물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만들어진 피조물인데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는 사람은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대요. 그냥 뭔가 있던 것에서 더하여지는 게 아니라 아예 새로운 피조물이 된대요. 그리고 그 피조물이 누구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사람. 그 심령이 나를 위한 삶에서 주님을 위한 삶으로 그 심령이 변한 사람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하세요. 왜냐하면 이 새로운 피조물은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것은 성령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구나,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고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한 사람은요, 이렇게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결코 여러분 오직 주님을 위한 삶을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나를 위한 삶을 살고 있나요? 아니면 주님을 위한 삶을 살고 있나요? 근데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좀 궁금한 게, 여러분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그렇게 나쁜가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그렇게 나쁜가요? 그 아들이 내려와서 그런 삶에서 구원해내실 만한 그렇게 나쁜가요? 나 자신을 위한 삶이? 여러분, 효린의 민박이라고 예전 예능 프로 아시죠? 몇 년 전에 되게 유행했던, 되게 인기가 있었던 프로인데요, 17년도에 9월에 그 예고 동창생 친구가 그 제주도의 그 효린의 그 민박집에 와서 이렇게 머무는 그 이야기들을 예능에서 이렇게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두 명이요, 여잔데요, 예고에서 만났고요, 한 명은 작곡가 4학년 대학생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한 명은 오수를 한 거예요. 여러분, 오수 상상이 되세요? 입시를요 5년 한 거예요. 오수를 했어요. 그래서 원하는 대학에 기어이 들어가서 그래서 여행을 온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근데 이렇게 프로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그들을 막 찍고 있는데, 이 두 명이요, 그 민박집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따뜻한 햇살에 이렇게 제주도 가고 싶네요. 제주도에 따뜻한 햇살에 이렇게 딱 비치고 둘이 이렇게 오손도손 막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오수하고 결국에 원하는 대학에 들어간 이 여자아이가 갑자기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효리 제 친구는 아닌데 효리가 가서, 친구야 왜 우니? 왜 울어? 이렇게 좋은 날 이렇게 여행 와서 이렇게 왜 우니? 이렇게 달래주었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제가 오수까지 해서 원하는 대학에 갔는데 저는 원하는 대학만 들어가면 행복할 줄 알았어요. 이러면서 우는 거예요. 원하는 대학만, 내가 살고 싶은 나를 위한 삶, 내가 가장 행복할 거라고 생각한 그 삶을 추구하며 5년 동안 입시라는 그 수많은 세월을 보내서 정작 그걸 이뤘는데,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는데 전혀 행복하지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돌봄 신방을 다니면서 어떤 지체한테도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참 안정된 직장을 갖고 있고 정말로 제가 꿈꿨던 삶을 지금 살고 있는데 전혀 행복하지 않아요. 밤에 잠이 안 와요. 너무 우울할 때가 많아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이 다 있으시죠?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원하는 삶이 다 있을 텐데 정말 그 삶이 여러분들을 위한 삶일까요? 그 삶이 정말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줄까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이 끝나면 이렇게 배 목사님이랑 같이 이렇게 막 놀고 싶어갖고, 배 목사님 너무 피곤하신데 제가 맨날 이렇게 목사님 집에 가십니까? 이렇게 되게 가지 말라는 눈빛으로 집에 가십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막 이렇게 뭐 싸가지고 뭐 먹으러 가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은 배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차를 타고 이제 어딜 가는데 갑자기 배 목사님 우리 찬양 하나 들을까? 이렇게 찬양 하나 들을까 해가지고 이렇게 찬양을 이렇게 트시는 거예요. 근데 G.O.D의 길이라는 찬양인 거예요. 여러분 G.O.D 아시죠? G.O.D의 길을 트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찬양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의 평소의 삶을 봤습니다. 네. 근데 이 길이라는 것을 또 목사님도 바꾸지 않으시더라고요. 실수다 하고 찬양으로 바꾸지 않고 그 길이라는 찬양 아니죠? 길이라는 노래를 우리가 계속 들으면서 좀 드라이브를 했는데요. 근데 참 가사가 여러분 주옥 같은 거 아시죠? 길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내가 가는 이 길이 어디로 가는지, 어디로 날 데려가는지 그곳은 알 수 없지만 오늘도 난 걸어가고 있네. 사람들이 길이 다 정해져 있는지 아니면 자기가 자신의 길을 만들어 가는지 알 수 없지만 이렇게 또 걸어가고 있네. 나는 왜 이 길에 서 있나? 이게 정말 나의 길인가? 이 길의 끝에 내 꿈은 이루어질까? 무엇이 내게 정말 기쁨을 주는지, 돈인지 명예인지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인지 알고 싶지만 아직도 답을 내릴 수 없네. 이것이 사실은 우리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라는 이것이 완전히 틀렸다기보다는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로서 만드신 분에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정말로 나를 위한 삶이 무엇인지 창조주 하나님께 물어봐야 하는데 사실은 우리는 스스로 결정합니다. 스스로 나를 위한 삶이 무엇인지, 스스로 내가 정말로 행복해할 삶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정하고 그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정말로 하나님이 왜 그 자기 자신을 위한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기를 원하셨냐면,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은 결국 우상 숭배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섬기게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겠어요? 성경에 뒷면에 보통 있는데 십계명을 한번 보겠습니다. 십계명을. 여러분, 십계명이 사실은 놀라운 말씀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이 직접 적으신 거예요. 모든 성경 중에 하나님이 직접 적으신 말씀이 사실은 십계명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2계명 한번 봐주세요. 제1도 먼저 읽을게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리고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가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아래 모여 있습니다. 근데 모세가 너무 안 내려오는 거예요. 우린 광야에 있는데, 우리는 어디로 갈지도 모르겠는데 너무 안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론한테 부탁합니다. 아론아,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여기도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아론,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금송아지를 만들고요,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만들어낸 여호와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섬기게 됩니다. 여러분, 나를 위하여 사는 삶과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삶을 함께 살아갈 때 우리는 나를 위한 하나님을 섬기게 돼요. 나 자신의 안녕과 성공과 번영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그렇게 섬기게 되면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게 되고 우리가 만들어낸 신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수단으로 전락해 버립니다.
여러분 스크루테이프의 C.S. 루이스의 책을 좀 많이 인용하는데요.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 다 아시죠? 네. 책 읽으시죠? 네. 경험 많고 좀 나이가 많은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조카이자 풋내기 악마인 웜우드에게 인간을 유혹하는 방법을 31통의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여기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악마 스크루테이프가 조카한테 얘기합니다. 우리들이 바라는 바, 정말 간절히 바라는 바는 인간들이 기독교를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이다. 물론 자신의 출세 수단으로 이용한다면야 더 이상 바랄 게 없지만 그게 안 된다면 다른 목적을 위한 수단이라도, 하다못해 사회 정의를 위한 수단이라도 삼게 해야지. 여러분에게 이 기독교는, 교회는, 믿음은 여러분들의 삶을 위한 하나의 수단입니까? 아니면 진리입니까? 기도 제목을 여러분 이렇게 많이 받아보면요, 또 우리 청년부 얘기는 아닌데 꼭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기도하냐면 성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쓰임 받고 싶어요. 저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저 잘 되면 쓰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요, 주님께 쓰임 받는 마음도 있죠. 근데 잘 되고 싶은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럼 이 기도 제목은 사실은 다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만 굉장히 교묘합니다. 출세는 나를 위해서 하고 싶고, 신앙은 버릴 수 없고, 뭔가 선하게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고, 이 둘 다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근데 여러분 가장 힘든 삶이 어떤 삶인지 아세요? 이런 삶이에요. 한 달이는 교회에 두고 한 달이는 세상에 두는 삶이 여러분 제일 힘든 크리스찬이에요. 교회에서도 잘 믿고 싶은데 세상에서도 잘 되고 싶어요. 잘 되고 싶은 이유가 사실은 나 때문인데, 근데 뭔가 교회에서 신앙에 걸림이 있어서 잘 돼서 쓰임받으면 뭔가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은요 오병이어 장인데요, 사실은 성경에서 가장 슬픈 장입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배고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먹이시거든요. 근데 백성들이 배가 부르니까요, 와, 그리고 오병이어 2마리 물고기랑 떡 5개로 10,000명 넘게 먹이니까요, 와, 이 사람으로 왕을 삼으면 우리가 배는 곪지 않겠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억지로 임금으로 세우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산으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래도 무리들이 계속 따라오니까 예수님이 비로소 그들에게 말씀하세요. 어떤 말씀을 하냐면, 너희가 왕으로 삼으려는 내가, 너희가 끝까지 따르려는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누구인지 그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를 믿는 게 하나님의 일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믿는 자는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릴 거다. 내 살과 피를 먹지 않으면 생명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그랬더니 그 수많은 따랐던 거기에 표현이 딱 제자예요. 많은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렇게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서 너희가 따르는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런 존재라고 딱 말을 하자마자 그들이 취한 행동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떠나서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왜냐하면 그들이 예수님께 원했던 건 그게 아니었거든요. 떡이었거든요. 나를 위한 떡이 예수님께 있으니 예수님을 따르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나를 믿으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너를 만족해 할 거다, 떡이 아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자신을 드러내니까요, 뭐야, 내가 원하는 거 안 주네, 다르네 하고 많은 제자들이 떠나갑니다. 그때 예수님이 12제자에게 물어보세요. 저는 이 말씀이 뭐 어떻게 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사실 너무 슬퍼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도 가려느냐?
예수님 눈앞에서 많은 제자들이 떠나간 걸 보십니다. 그리고 12제자가 이렇게 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예수님이기에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렵니까?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사실은 나를 위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팬일 뿐이에요. 예수님 그냥 좋아. 뭔가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면은 뭔가 좋아. 근데 예수님을 위해 희생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예수님은 제자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카일 아이들먼의 팬인가 제자인가, 제가 이 책에 또 너무 좋은 글귀가 있어서 가져와 봤어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관계 중에 스타와 팬의 관계는 없다. 그런데도 미국의 많은 교회가 성전에서 스타디움으로 변질된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매주 팬들이 스타디움으로 우르르 몰려와 예수님을 응원하지만 그분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은 눈을 씻고 찾아봐도 없다. 오늘날 교회의 가장 큰 문제거리는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정작 그리스도를 따를 생각은 추호도 없는 팬들이다. 온갖 혜택을 바라며 예수님의 주위로 몰려드는 팬들이 있다. 하지만 자신을 희생할 만큼 그분과 가깝지는 않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팬인가요?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여러분, 이 예배에 지금 예배를 드리고 계신데 여러분, 예수님의 팬으로 오셨나요?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로 오셨나요? 여러분, 예수님의 팬은요, 아마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갈 때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얻은 유익을 세워볼 거예요. 찬양이 나에게 어땠는지,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됐는지, 얼마나 내가 좋았는지, 이 예배가 내가일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이 예배를 끝나고 돌아가며 이렇게 헤아릴 겁니다. 하나님이 내 예배를 받으셨는지, 하나님이 내 찬양과 내 마음과 몸을 기쁘게 받으셨는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셨는지. 예배는 드리는 거잖아요. 물론 받는 것도 있지만 참된 제자의 관심사는 내가 받는 게 아니라 얼마나 주님께 드릴지. 이미 난 너무 많이 받았어요. 주님으로 내 안에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 예배를 기뻐 받아줬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는 사람들이 제자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팬입니까? 제자입니까? 잘 모르겠죠. 이게 내가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싶은데 근데 내 삶을 보면 그렇게 예수님을 위하여 사는 것 같지 않고 또 그렇게 나만을 위해 산다고 생각하는데 그렇다고 또 내가 예수님을 위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 이게 되게 알쏭달쏭하거든요. 근데 이게 바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신앙이에요. 바로 제가 좀 명명하는데 머뭇머뭇 신앙이에요. 우리 말씀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엘리야가 그렇게 머뭇머뭇하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렸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0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싸운 거 아시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모으고 한 말이에요. 너희가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렸느냐?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면 하나님을 섬기고 바알, 세상, 그냥 너희를 위한 삶을 살 거면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알한테도 제사 드리고 하나님께도 제사 드렸거든요. 여러분, 회색지대는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섬길 자를 택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창조주이면
하나님을 위한 인생을 사시고, 세상이 좋으면 세상으로 가시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참 놀라운 거는 백성이 이 물음과 도전에 한마디도 대답 안 한 거예요. 대답이 없어요. 선택하라고 얘기했거든요. 이 선지자 엘리야가 섬길 자를 택하라 했는데 여전히 머뭇머뭇하는 신앙으로 어디도 택하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분명히 여러분들의 짧은 인생, 여러분 인생은 정말 짧거든요. 순식간에 지나가는 게 인생인데, 여러분들이 머뭇머뭇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인생으로 빨리 넘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만이 여러분 헛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머뭇머뭇하는 인생은요, 한 번도 주기도문을 온전히 들으시지 못해요. 여러분, 주기도문이 6가지 청원으로 있는 거 아시죠? 처음에 뭐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둘째 뭐예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셋째 뭐예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이게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여러분, 첫 번째 기도는 좀 원문으로 해석을 하면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누구를 위한 기도예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죠.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한테 예수님은 하나님을 위한 기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위한 삶을 가르쳐 주고 계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걸요, 나를 위한 인생의 기도로 바꿔봤어요. 근데 참 제가 찔림을 받았던 게, 이게 너무 편한 거예요. 제가 바꿔볼게요. 나를 위한 기도로. 하나님, 나의 이름이 이 세상에서 인정받고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생을 내가 다스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뜻이, 나의 원함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리에 제가 나 자신을 놓자 이 기도가 이렇게 바뀝니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라요.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하여 정말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은 정말로 오직 주님을 위한 인생이세요? 아니면 하나의 수단으로 나를 위한 신앙을 아직까지 갖고 계시나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면요, 정체성이 바뀌어요. 여러분, 요즘에 우리 담임 목사님 그리스도인의 정체성 설교를 통해서 우리가 큰 도전과 은혜를 받고 있는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게 되면요, 정체성이 바뀝니다. 하나님이 바꿔주세요. 이제 더 이상 자신을 위한 삶에서 돌이켜 나를 대신하여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삶이 행복할 것 같지만 나를 위한 삶은 결국 많은 근심과 두려움으로 자기를 찌르게 돼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기억하시나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라. 내가 사는 게 아니래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기도문을 외우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에 위로 올라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한 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나의 인생과 삶의 자리 가운데 높아지시길 원하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나의 삶과 가정 가운데 임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원한다고. 그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높아져 달라고. 이것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돼야 돼요. 여러분, 사실은요, 진짜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면 절대 자신을 위해서 살 수 없습니다. 절대로요. 그래서 로마서의 바울은요, 저는 참 아직 신앙이 별로 없었을 때 이 말씀이 참 너무 신기했어요. 로마서에 보면 로마 교회에 편지하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중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다. 우리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라고. 와, 이 말씀이 전 너무 충격이었어요. 어떻게 바울은 이걸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지?
자신을 위하여 우리는 더 이상 살지 않는다라고 어떻게 이렇게 선포할 수 있지? 바울은요, 주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진짜로 만났던 거예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십자가에서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보셨어요. 여러분들의 이름을 아셨어요. 여러분들을 대신하여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전 여러분들의 이름을 주님이 아셨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눈을 바라보세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의 눈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런데 어찌 그 눈을 바라보고도 나를 위하여 살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구원입니다. 나 자신을 위한 삶에서의 구원. 우린 피조물이잖아요.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피조물이거든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원래의 자리로 데려다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참 행복한 삶이에요. 참 평안한 삶이에요. 나를 위한 삶이 행복할 것 같죠? 아닙니다. 주님을 위한 삶이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반주해 주시겠어요? 저는 정말 인생이 짧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나이가 다 다르지만 순식간에 인생이 여기에 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곧 주님을 봐요. 곧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었다 사신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거예요. 너는 나를 위한 삶을 살았느냐? 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그때 여러분들의 직업을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의 재산이나 명예나 여러분들의 재능을 이야기할 수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주님을 위하여 사용했는지. 여러분, 직분을 하시는 게, 찬양팀을 하시는 게, 악기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을 섬기시는 게 요즘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구절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번뿐인 인생 곧 지나가지만 그리스도를 위하여 한 인생만, 한 일만 영원히 남는다. 여러분들의 이 짧은 인생 살다가 주님 나라 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터인데, 여러분, 이 세상을 나를 위한 삶으로 살아가면 여러분 반드시 헛된 삶을 삽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나를 위한 삶은 그런 삶이에요. 근데 주님을 위한 삶을 살면 여러분들의 이 세상에서 뿌렸던 그 씨앗들이 여러분들이 죽고 나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많은 열매가 맺어져 갈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할 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위해 이렇게 살았노라고. 오늘 말씀 제목이 나를 위한 삶, 그리스도를 위한 삶입니다. 이 제목을 정할 때 목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중의적 의미예요. 첫 번째는요, 나를 위한 삶의 헛됨을 빨리 벗어버리고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한 삶으로 돌이키라는 의미고요. 또 하나는 정말로 나를 위한 삶은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삶은 진정 나를 위한 삶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오직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었다 다시 사신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아내시기를, 새로운 피조물답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렇게 오직 주님을 위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
우리 예수로 살리 오랜만에 한번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참 이 찬양 가사가 은혜가 많이 됐는데 여러분 후렴 가사에 참 은혜가 돼요. 제가 말하진 않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찬양하면서 결단하시고 정말로 예수로 살기로 결단하시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계절은 흐르고 꽃은 피고 져도 시들지 않은 생명이 있네. 바랄 수 없었던 죄인인 나에게 생명의 주님 자신을 주셨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바람이 스친 삶은 지나가도 꺼지지 않는 영원한 소망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네. 그 길을 떠나서 헤매는 자들이 주를 찾도록 나 살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로 살리.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제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 다시 한번 그런즉 이제는 나 산 것 아니요 내 안에 주께서 사시는 것이라. 삶은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예수로 살리.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아멘. 나의 삶은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오직 예수로 살리. 성령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정체성이 변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생명을 가진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찬양합니다.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위해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남은 여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제가 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얼마나 나를 위하여 살았는지, 주님을 위한다는 마음으로 살았지만 여전히 나를 위한 삶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의 죄악을, 여전히 거기 머물러 있었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다시 한번 영원한 삶, 진정한 삶,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으로 넘어올 수 있는, 그렇게 남은 여생을 살 수 있는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세워 불러지고 완전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헛되고 헛된 삶을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헛된 나를 위한 삶을 더 이상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을 돌이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돌이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돌이켜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심령을 메고시오니 나의 삶을 누리겠다는 결단을 이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참되게 다시 한번 결단하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나의 삶은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제가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서 있는 자리가 예수님이 머무시는 자리이며 다른 곳에서 주님을 위해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당신이 서 있는 곳에서, 우리가 서 있는 곳에서 주를 위하여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직장에서, 나의 가정에서, 내가 가는 곳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지 여러분 물어보세요. 주님께 물어보세요. 주님이 응답하시고 말씀하여 주실 것입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 물어보며 도대체 나의 직장에서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을지, 내가 있는 가정에서 내가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지,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어떻게 주님을 위하여 살 수 있는지 하나님 가르쳐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예수로 사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을 위한 삶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시고, 우리의 눈을 밝게 열어 주옵시고. 주여,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며 나를 위하여 내
성이 우리를 볼 것입니다. 세상과 다른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우리가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오직 주님을 위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오직 주님을 위하여.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여정의 정체성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에 물려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옵시고, 내가 너를 그곳에 보내었노라, 그 가정에 그 직장에 보내었노라, 그곳에서 나를 위하여 살지 않으려, 그곳에서 나를 위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그 길을 깨닫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아멘.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여러분 목소리로 나의 삶은 이것이 여러분들이 이 예배 마지막에 주님께 드리는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주님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나의 예수.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 여러분들을 사셨어요. 그 핏값으로 여러분들을 사셨습니다. 살린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예수로 살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사 나를 대신하여 죽게 하시고 그 아들을 다시 살리사 더 이상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고 창조의 목적을 회복시키시며 다시 우리가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로 오직 주님을 위한 존재로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하여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을 위하여, 오직 주님을 위하여, 오직 주님을 위하여 직장에서, 결혼한 가정에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주를 위하여 끝까지 살아내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세상에 감당치 못할 주의 자녀 되어 이 어두운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예배드린 모든 이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